밝혀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저는 조글서 오늘도 계시록 강의 설교 어제에 이어서 19장 7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너무나도 즐겁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강압적인 그런 다스림이 아니고 은혜의 다스림이 크게 기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다스림을 받도록 하셨으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원리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생활을 결혼에 비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 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이, 그래서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에 참여할 사람을 초대하고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인날이 다가오자 다시 종들을 보내서 오늘이 잔치날이니까 빨리 와서 음식을 드시도록 오십시오 하고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므로 밭에 나가서 봐야 되므로 못 가겠노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에 못 가겠노라고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 우리 서로 얘기해보면 핑계대는 일이 참 변명하는 일, 그런 것을 우리 많이 접하지요. 밭에 일하러 가니 못 간다, 결혼했으니 못 간다, 장사하러 가야 하니까 못 간다, 뭐 그 외에도 뭐 핑계를 대면서 임금님이 잔치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임금이 다시 종들을 보내면서 아무나 데려와서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나 착한 자는 누구라도 데려오라고 했어요. 종이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임금님이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와서 맛있게 잡수시오 하고 사방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렇게 보자 손이 가득 찼어요. 그때 임금님이 나와서
검사를 하는데 예복 안 입은 자가 있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복을 안 입고 앉아있는 자가 이성으로 종들을 시켜서 그 자를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사람은 끌려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에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 데리고 가서 놓고 왜 예복을 따지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 예복은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수의실에서 다 나누어 줬어요. 안에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서 신통찮더라도 예복을 주었기 때문에 입고 들어가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안 입고 들어갔으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지요. 만약에 집에서 입고 와서 와야 했다면 할 말이 얼마든지 있겠지만 내가 잔치에 오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일하러 가는 중에 임금님의 종이 강제로 가자고 해서 할 수 없어서 왔는데 언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옷을 입었으니 안 입었느니 뭐 따지신다면 저는 돌아가겠지요. 할 말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말을 못하느냐면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주었는데도 필요 없다면서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갔으나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또 가라지 입지 않았던지 어쨌든 임금님이 권위를 무시하고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이 우리를 저버렸으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복을 입었는지 조사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이요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시면 10처녀가 혼인잔치 집에 갔는데 어떤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들어갔고 어떤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화촉을 밝혔다고 했듯이 옛날에는 결혼식을 밤에 이렇게 했어요. 그와 같이 유대인들도 저녁 무렵에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에 참여한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했으나 어떤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늦게 왔는지 아마도 밤 1시에 넘어서 왔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자 10처녀가 다 졸고 있었어요. 한참 졸고 있는데 밖에서 신랑이 왔느라고 북적대기 시작하고 그때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잽싸게 불을 켜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나가고 5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므로 불을 밝힐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5처녀는 들어갔으나 5처녀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등은 형식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기름 준비가 되어야 갈 수가 있지. 그래 믿음으로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죽은 자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 믿다가 잠자는 자를 무덤에서 갈라지면서 이런 육체가 아니라 변화된 해같이 빛나는 광채로 아주 그냥 싹 부활해서 천국으로 올라갈 건데, 그리고 들에서 일하는 사람도 들림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버림을 받는 자도 있어요. 그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별이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왜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말씀하신 것. 아내는 바로 성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보면은 하얀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다고 해서요, 우리가 준비한 세마포 흰옷이 아니라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그 흰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이 아니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맞춰서 입든지 사서 입든지 하얀 옷을 입었다 해가지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는 말인가 하는데 그 말도 씀도 아닙니다. 앞에서 배운 14장 12절에 한번 보시면요,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녀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옳은 행실. 아주 간단해요.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보시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랬잖아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바로 옷 입는 것이라는 말씀이 주님이 공로를 내 공로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여러분의 죄를 위한 인줄로, 여러분의 영생을 위함인 줄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을 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것이 바로 옳은 행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한들 60%도 옳지 못해요. 그런 우리를 옳다 인정하셨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옳음이 내 옳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밤새도록 조사했으요, 그러나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주님으로 옷 입어야 돼요. 완벽한 구원을 받은 것,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올 잔칫날이 되기 때문에.
그날에 불신자는 멸망받으나 우리 성도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그 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충환 목사에게 친상을 당했는데 제가 문자로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나에게도 연락을 좀 주지 그렇게 해도 주지 않았느냐고 내가 좀 섭섭한 말도 했습니다만 뭐 또 우리 박 목사님은 나이가 몸이 불편하고 그런 여러 가지 행편을 봐서 그랬겠죠. 저 이해합니다. 우리는 다 천국 환송 예배리 할렐루야. 저는 장례식 때 여러분 장례차가 운이요 움직이는 그 버스에다가 천국 환송 예배하고 현수막을 그냥 크게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더라도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겠죠.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무심코 지내버릴 겁니다. 자,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이 예수를 믿음으로 옷 입은 자들이야말로 복받은 자들이니까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언제 이렇게 동료 목사님하고 갔다가 초청이 와서 갔다가 집회를 하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저 목사님은 사모도 없는데 맨 감사만 한다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바람에 그냥 그 집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그냥 알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그냥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어쩌면 그로 인해서 영향력은 있었습니다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귀신의 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떠났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양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힘든 것이 큰절이라고 합니다. 그들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절한다는 사실을 배웠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부모님께 큰절을 하는데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사회가 너무나도 벅차서 그런 천사에게 절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면 여러분은 신부가 돼서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뜻깊은 복된 날이 돌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한 말씀을 들을 때 10마디 있게 되는 지혜를 주셔서 다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